요한계시록 같이 이렇게 좀 환상을 보고 또 미래에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예언하고 이런 본문들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좀 어렵게 느껴질 겁니다. 성경에 우리 이제 신학교에서 목회자들이나 또 이렇게 신학자들은 이런 그 문학 형태, 즉 이렇게 환상 혹은 또 미래에 되어질 일들에 대한 그 꿈, 이런 것들에 대한 기록을 묵시라 그럽니다. 묵시. 근데 이제 성경의 대표적인 묵시가 바로 오늘부터 우리가 한 5주 정도 함께 나누게 될 이 다니엘 7장부터 12장의 내용이 바로 묵시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 7장부터 12장을 별명을 뭐라고 붙였냐 하면 구약의 계시록이다 이렇게 붙였습니다. 구약의 계시록이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 중에 개인적으로 성경을 통독하거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이 다니엘 7장서부터 12장 같은 경우는 그냥 좀 어렵게 여겨지거나 혹은 그냥 글씨는 읽는데 뜻이 도무지 이해가 안 돼서 그냥 읽고 지나가는 걸로 만족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오늘 저랑 같이 말씀을 나눠보시면 알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렵지도 않고 또 묵시 문학, 묵시적인 메시지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될 겁니다.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이단들이 이것을 막 자기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서 아주 엉망을 만들어 놓았는데, 사실은 그 해석의 원칙을 몇 가지만 우리가 좀 이해를 하고 있으면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언젠가 기회가 될 때 제가 요한계시록도 시리즈로 여러분들에게 강해 설교를 좀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오늘부터 우리가 한 5주 정도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다니엘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같이 나눌 텐데, 이 다니엘 7장부터 12장 또 요한계시록과 같은 이런 묵시 형태, 성경에 몇 곳이 그런 데가 있어요. 스가랴 같은 본문, 또 에스겔의 본문 중에 또 몇 곳, 이 묵시 문학의 양식을 가진 그런 형태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묵시 문학이 나타날 때는 공통적인 몇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오늘 이 다니엘 7장부터 12장도 또 요한계시록도 이런 묵시 문학이 아주 활발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활용될 때는 그 시대에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특징은 무슨 특징이 있냐 하면 고통받는 시점에 이 묵시 문학이 발달한다는 거예요. 고통받는 시점에. 지금 우리 성경에는 없지만 성경 외에 천주교에서 보는 공동 번역 성경에는 외경이라고 하는 성경의 합본이 돼 있어요. 근데 이것은 정경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외경에도 이 묵시 형태의 문학서가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들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자 보세요. 다니엘서는 일단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황이죠. 그죠? 성전은 빼앗기고 성전 기물은 약탈당하고 그 성전 기물을 빼앗아간 바벨론의 왕 벨사살 같은 사람들은 그 성전에서 빼앗아 온 기물들로 술잔을 삼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하고, 시기적으로 그렇다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소개드린 그 외경에 있는 묵시문학 같은 경우는 기원전 약 168년에서 165년 저 셀류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 가지고 성전을 짓밟고 성전에서 돼지를 잡아가지고 그 돼지 피로 성전 벽에 막 쳐바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전에다 제우스 신상을 차려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완전히 모욕했어요. 그래서 이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확하게 3년 반 동안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핍박 아래 있었어요. 그 환난과 핍박을 대적하여 싸우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정말 피눈물 나는 고통의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바로 그때 그 시기에 묵시문학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의 통로로 쓰임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 요한계시록도 보세요. 요한계시록이 어떤 상황입니까? AD 70년에 로마 황제 티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장군의 신분으로 이스라엘을 쳐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을 겹겹이 에워싸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게 완전히 멸망시킵니다. 그래서 나라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이 사람들을 우리가 디아스포라, 성경에도 보면 그 야고보서 1장에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 그렇게 돼 있죠. 근데 이 흩어져 있는이 누구냐 하면 신앙의 핍박을 피해 가지고 열방으로 막 흩어졌어. 아시아로 아프리카로 막 이렇게 흩어졌어. 그 흩어진 그 사람들, 또 그 초대교회, 이렇게 처음 교회의 모형으로 이렇게 생겨난 이 교회들이 로마 황제에 의해서 아주 극심한 핍박을 받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핍박을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옥에 가둘 뿐만 아니라 죽이고, 심지어는 여러분 좀 이 저녁 시간에 좀 잔인한 얘기를 하면 꿈꿀까봐 제가 좀 조심이 되는데, 그 목을 자르고 눈을 빼고 사람의 껍질을 벗겨서 소금을 뿌리고 불로 태우고 끓는 기름 솥에 집어넣고 별 방법으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가했습니다. 그때 가장 극심하게 핍박을 가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네로 황제와 도미티아누스. 여러분들이 혹시 도미시안 이렇게 들어보셨나요?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나는 살아있는 신이다 이렇게 아주 교만을 떨었어. 그래가지고 나에게 주님이라고 고백해라.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을 아주 막 보란듯이 핍박을 했습니다. 이 도미티아누스. 심지어 자기의 사촌 형제를 공개적으로 처형을 하고 죽여버렸습니다. 자기의 이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것 같은 조카를요, 세상에 공개 처형을 했어요. 그럴 때 교회가 극심한 핍박 속에 있을 때, 그럴 때 그 성도들을 위로할 목적, 성도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승리의 때가 있다라고 하는 목적으로 무슨 문학을, 무슨 그 양식의 이렇게 기록들이 유행을 하게 된다고요? 묵시. 이것을 묵시 문학 혹은 묵시적인 장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다니엘 7장부터 12장은 바로 그 묵시입니다. 묵시. 자, 그런데 묵시는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이게 엉켜버려요. 그리고 정확하게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본문이 해석을 해주는 것은 그 본문의 해석을 따르고, 그렇지 않는 것은 이 성경 전체에 가지고 있는 정신과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수용하는 해석 방법을 따라야 돼요. 그래서 이단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이 성경을 해석하면서 이제 이단이 되고, 또 잘못된 해석을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성도들을 겁박하고. 잘 들으세요. 묵시 문학은 사람들을 겁박하지 않습니다. 공통점이 뭐냐면 궁극적인 승리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묵시 문학은 사람들을 심판한다, 7년 대환란이 닥친다, 그 14만 4천만 구원 받는다,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가르침, 그런 그 사고방식이 아주 전형적인 이단들의 해석 방법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성도들을 승리한다고 위로하고 성도들의 궁극적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 바른 복음 위에 서 있으면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히 왕노릇하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승리를 말하고 있는 게 묵시문학의 특징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이 다니엘 7장을 함께 나눌 텐데, 여러분 이 다니엘 7장은 일단 여러분들이 7장을 한번 펴보세요. 1절부터 8절까지와 그 다음에 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크게 이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두 부분. 그런데 이 두 부분의 아주 핵심이 어디냐 하면 9절부터입니다. 9절부터 22절까지, 9절부터 22절까지. 그래서 오늘 저는 이 9절부터 22절을 여러분들에게 더 강조하고 여러분들에게 더 많이 설명을 하기 위해서 1절부터 8절에 있는 그 역사 이야기는 좀 간단하게 짚고만 넘어가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미 2장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때 2장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그 당시 다니엘이 18살밖에 안 된 청소년으로서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알아맞히고 해석을 하라는 거예요.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무슨 꿈을 꿨는지 알아내죠. 그리고 그 꿈을 해석을 하죠. 그때 그 꿈의 내용이 뭡니까? 머리는 금이요, 가슴과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동이요, 그 아래는 철과 흙으로 돼 있는 큰 신상을 보죠. 그런데 다니엘 2장이 그게 무슨 뜻인지를 설명을 해요. 본문이 해석을 해요. 스스로 뭐래요? 그게 머리는 바로 바벨론 제국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요, 왕의 제국이 바로 머리입니다. 그러나 왕의 제국이 끝날 때가 있습니다. 왕의 제국이 끝이 나고 그 다음 제국이 일어날 텐데 그게 바로 가슴과 팔입니다. 이 은으로 된 제국이 일어날 겁니다. 이러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봤던 그 신상 환상은 인류 역사의 흐름이에요. 참으로 놀랍게도 바벨론, 즉 머리에 해당하는 바벨론 왕국 시절에 다니엘이 이 바벨론의 꿈을 해석을 하면서 오랜 세월이 지나야만 형성되는 왕국들, 메데바사, 즉 페르시아 제국, 그 다음에 헬라 제국, 로마 제국의 흥망성쇠를 예언하고 있다는 게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런데 그게 인류 역사 속에 그대로 성취가 되죠. 네. 그러니까 이게 불신자들의 눈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인류 역사를 이렇게 미리 예언하고 이 역사가 성취되는구나.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이 다니엘 7장은 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7장 1절.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침상에서 꿈을 꿨어요. 근데 그 머릿속에 환상을 받아요. 환상. 네. 환상은 우리가 영화나 또 TV 드라마를 보면 그 장면이 지나가죠. 그렇게 장면이 선명한 것을 환상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그 환상의 내용이 뭐냐 하면 그 3절부터 그 환상이 나와요. 큰 짐승들을 보는 환상이에요. 큰 짐승들을 보는 환상. 그런데 첫 번째 짐승이 어떤 짐승이냐 하면, 자, 거기 보니까 4절에 첫째 그 짐승의 모습이 뭐 같대요? 사자 같대요. 사자. 그런데 뭐가 있대요? 독수리의 날개 같은 게 있대요. 사자 같은 짐승인데 독수리 날개 같은 게 그 등에 달려 있어요. 그런데 그 날개가 4절에 계속 보니까 다니엘이 가만히 그 환상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그 날개가 뽑혀요. 그 날개가 뽑혀. 그리고서는
이제 그 사자가 사람처럼 두 발로 딱 서요. 그런데 그 다음을 보니까 사람의 마음을 받아요. 자, 제가 바로 해석을 합니다. 이 사자의 짐승 사자는 바로 바벨론 제국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바벨론 제국의 아주 가장 영화로웠던 때, 그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 때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그런 환상이에요.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막 강력한 막 이 날개를 달았다, 얼마나 여러분 그 아주 그 민첩하고 또 강력한 왕권을 의미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날개가 뽑혀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여러 해 동안 정신을 잃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장면을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때 그런 형태의 정신병적인 증상들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신적인 질병에 시달리면서 저 짐승처럼 저 막 광야에서 이슬을 맞고 이슬에 젖고 풀을 먹고 그렇게 살다가 이게 제정신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한번 혼이 나고, 그러니까 정신을 빼앗겼다가 다시 돌아오니까 인간다운 인간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역사 속에 이 바벨론 제국의 스토리를 기록하고 있는 역사 속에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정신을 이렇게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제정신이 돌아와서 왕권이 복귀됐을 때 그는 그 정신을 잃기 전에 폭정, 정신이 잃기 전에 교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해졌다는 기록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어떨 때 신앙생활을 하다가 종종 우리에게 좀 이렇게 어디 몸이 아프거나 또 어떤 이런 그 사고를 만나거나 하면 우리를 돌아보게 되죠. 내가 죄를 졌구나. 내가 마음에 그 옳지 않은 생각을 품었구나. 내가 정말 지체들 앞에서 교만했구나. 내가 내 직분을 이용해 가지고 사람들 앞에 이렇게 내 마음이 높아져 있었구나 깨닫고 겸손하게 되죠. 느부갓네살이 바로 그랬던 거예요. 그 느부갓네살 왕권의 바벨론 왕국을 사자와 같은 환상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그 후에 5절에 보니까 다른 짐승을 봅니다. 근데 그 둘째 짐승은 어떤 짐승이냐면 곰 같은 짐승이에요. 곰. 여러분, 곰이 얼마나 힘이 좋습니까? 곰, 그죠? 네. 여기 그 에버랜드에 갔을 때 곰이 이렇게 그 벌떡 일어서는데 보니까요 버스만큼 높아요.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가까이서 보니까 정말 겁나더라고요. 네. 그 우악스러운 그 앞발로 한 대 팍 치면 그냥 뼈도 못 추릴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곰 같은 어마어마한 짐승이 둘째 짐승이에요. 둘째 환상에 보이는 짐승이에요. 근데 그 짐승이 그 입에 새 갈빗대가 물렸어요. 새 갈빗대가 물렸어요. 참, 이게 하나님께서 아직 오지도 않은 시대에 대한 예언을 주시는데요, 이게 페르시아에 대한 이야기예요. 페르시아가, 여러분, 그 첫 번째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유명한 고레스 왕입니다. 고레스. 일반 역사 속에서는 이 사람의 이름을 사이러스라고 소개를 해요, 일반 역사 가운데는. 그런데 이 고레스로부터 시작된 이 페르시아 대제국이 세 번에 걸쳐서 엄청난 정복 전쟁을 치릅니다. 그런데 그 정복 전쟁에서 기원전 546년에는 리비안 왕조를 무너뜨립니다. 어마어마한 리비안 왕조. 지금 우리가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 남유럽에 해당하는 리비안 왕조를 정복을 합니다. 두 번째 정복 전쟁에 크게 승리할 때가 언제냐면 기원전 539년, 이때 바벨론을 집어삼킵니다. 바벨론. 우리가 이 다니엘서 5장을 같이 말씀을 나눌 때 벨사살 왕 때 멸망한다 그랬잖아요, 바벨론이. 그때 바로 이 고레스가 바벨론 정복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어마어마하게 크게 대승을 거두는 전쟁을 페르시아가 하게 되는데, 그게 언제냐 하면 기원전 525년 이집트를 집어삼켜요. 북유럽을 집어삼킨다고요. 이 세 갈빗대, 이 세 개가 아직 오지도 않은 제국이지만 페르시아에 대한 예언이에요. 이게 곰 같은 어마어마한 강력한 힘을 가진. 세 번째, 6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6절.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뭐 같으뇨? 표범 같은, 아주 날렵한 표범 같은. 네. 그런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이 새의 날개가 넷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 적들을 이렇게 공격할 수 있는, 표범이 원래 굉장히 날렵하잖아요. 그런데 날개까지 달렸으니 얼마나 날렵하겠어요. 이것은 알렉산더 대제왕의 아주 날렵한 그 군사력을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거기 보면 이 짐승에게 머리 넷이 있다 그랬어요. 머리 넷. 이 머리 넷은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 이 대제국이, 헬라 제국이 넷으로 나뉘어져요. 알렉산더의 4명의 신하가 있었어요. 그 신하가 안티파테르, 그 다음에 리시마쿠스, 그 다음에 셀류쿠스, 그 다음에 프톨레미우스, 이렇게 4명이 있었는데 이 4명에 의해서 헬라 제국이 분열을 맞아요. 분열하게 돼요. 그래서 네 머리. 자, 그 다음에 이제 7절에 보면 네 번째 짐승을 봅니다. 그 네 번째 짐승은 로마라고 하는, 그런데 그 네 번째 짐승이 난리를 필 때 이제 뭐를 보게 되냐 하면 9절 말씀부터 보는 거예요. 자, 오늘 저는 이 설교의 핵심 주제를 이 9절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좀 집중해서 좀 살펴볼 텐데, 9절 말씀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죠. 9절. 자, 시작. 네,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랑 같이 재미있는 거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보세요. 다니엘이 네 짐승 환상을 보고 마지막 네 번째 짐승 환상을 보다가 이 다니엘이 9장 9절의 첫 입구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보니, 이 땅에서 이제 환상 중에 이 땅에서 저 사람들, 저 짐승들은 틀림없이 제국들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전혀 다른 차원의 환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보는 거예요. 내가 보니. 자, 그런데 이 내가 보니라고 하는 표현과 똑같은 표현이 계시록에도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여러분 조금 번거롭지만 저랑 같이 계시록을 한번 같이 가보죠. 계시록 4장. 계시록 4장 1절. 계시록 4장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일 후에, 이 사건, 그러니까 2장과 3장의 교회를 향한 편지, 이 사건을, 이 일을 보고 난 후에 내가 봤어요. 내가 봐. 전혀 새로운 차원의 일을 본다고요. 자, 5장 1절도 한번 보세요. 계시록 5장 1절. 거기 뭐라고 돼 있을까요? 내가 보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설명을 좀 해볼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이겁니다. 이 땅에 보이는 네 짐승의 대제국들,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다니엘이 느낄 때, 야, 저 제국들의 짐승 같은 무자비하고 저 짐승 같은 정말로 그 잔인한 저 제국들, 저들의 권세, 저들의 파워, 저들의 그 엄청난 정복, 하나님 왜 가만히 두고만 보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찢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기 바벨론의 포로로 끌고 오게 하고, 하나님 왜 보고만 계십니까? 자, 다니엘의 스토리입니다. 그럼 이제 계시록으로 한번 가볼게요. 계시록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돼 있어. 로마의 황제인 도미시아노 황제가 얼마나 사람들을 핍박하느냐 하면, 황제를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옥에 가두고 죽이고 태우고 목을 베고. 그래서 이 요한의 마음속에,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이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다니엘도, 하나님 한번 보세요. 우리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저 본국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은 짓밟히고 그 기물들은 다 빼앗기고, 지금 그 기물들을 가져다가 술 파티를 벌이고 있는 벨사살이라고 하는 왕이 통치를 하고 있는 이 시대까지 왔는데, 하나님 언제까지 이거 지켜만 보실랍니까? 자, 두 상황이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눈에 보이는 현실은 답답해요. 다니엘의 눈에 보이는 현실은 환난과 핍박 속에 있어요. 다니엘의 현실 속에서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굴욕적인 삶을 살고 있는 바벨론의 포로예요. 계시록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받아들인 교회, 이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마다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어요. 심지어 계시록의 교회들은 사람들이 소문을 냅니다. 아, 저 사람들은 식인종들이래. 세상에 피를 마시고 살을 뜯어먹는데, 여러분, 이런 소문이 그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초대교회 그 주변에 아주 그득하게 퍼졌어요. 왜 그랬냐 하면, 여러분, 이들이 주의 만찬을 할 때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내 몸이니 너희가 이것을 기념하여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 일을 행하라 라고 가르치신 예수님의 가르침, 즉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이건 예수님의 몸이고 이건 예수님의 피다 라고 말하는 그것을 사람들이 고의적으로, 저 교회는 식인종들이야, 저 교회는 생사람을 잡아가지고 살을 먹고 피를 마신대, 악의적인 소문을 낸 거예요. 악의적인 소문을 낸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도미시안이나 네로 이런 황제들은 정신질환에 시달렸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막 친족들을 죽이고 막 자기의 왕권을 유지하려고 얼마나 몸부림을 쳤는지 몰라요. 실제로 역사 속에 보면 이 사람들은 정신병적인 사람, 사이코패스예요. 비정상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자기들의 정치적인 실책, 자기들의 정치적인 어려움, 정치적인 그 백성들의 민심, 그것의 방향을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에게 문제를 뒤집어 씌우면서 그들의 정치적인 실책을, 관심을 거길로 돌려버리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뭔가 여러분들에게 느낌이 있죠? 어떤 느낌이 있으세요? 오늘날과 비슷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때 다니엘도 사도 요한도, 그들이 이 땅에서 현실의 눈, 육신의 눈으로만 보던 그것을 벗어버리고 뭐를 보냐 하면,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새로운 것을 봅니다. 그 표현 방식이 문학적으로 뭐냐면 내가 보니, 내가 보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도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을 시작하는 4장의 처음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내가 보니 라고 시작해요. 5장도 또 내가 보매 라고 시작해요. 자, 다니엘 7장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 7장 9절 내가 보니. 여러분, 내가 본다는 것은 뭡니까? 현실에서는 지금 핍박이 있고, 현실에서는 어려움이 있고, 현실에는 우리가 고통이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현실 속에서는 어때요? 정말 이 정치 지도자들이, 물론 교회를 통해서 자꾸 이 코로나가 발생하니까 참 목회자로서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실 냉정하게 따지고 보면 그들이 이미 저 사회에서 감염이 돼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거기에서 또 퍼지고, 그러니까 이게 본질적으로 교회가 원인 제공이 아닌데 마치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혐오의 대상으로. 여러분, 영적인 흐름을 잘 좀, 이 기상도, 영적인 기상도를 잘 좀 분별해 보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다니엘도, 계시록의 사도 요한도, 오늘 우리도 영안이 열려서 여러분
이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7장이 이렇게 시작하는 게 7장 9절, 내가 보니 전혀 새로운 차원의 것을 보는 거예요. 사도 요한도 전혀 새로운 차원의 것을 보는 거예요. 뭐를 봤을까요? 자, 9절, 7장 9절입니다. 다니엘 7장 9절. 내가 보니 뭐가 보였어요? 왕좌가 보였어요. 왕좌. 여러분, 왕좌가 뭡니까? 왕이 앉은 통치권의 자리예요. 그 자리에서 명령을 하면 그 명령대로 준행해야 돼요. 그 자리에서 뭔가가 선포되면 모든 백성에게 이것이 영향을 끼치는 것이 바로 그 왕의 자리입니다. 왕좌. 그동안 사도 요한은 하나님, 저 황제들의 사이코패스 같은 저런 정신 때문에 교회가 핍박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밤모섬에 유배되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저 느부갓네살 왕과 바벨론의 저 왕들의 그 포악함 때문에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고통을 받습니다. 성전이 짓밟혔습니다. 예배가 깨졌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조롱받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영적인 눈을 들어서 보니까 전혀 새로운 차원의 영적인 일들이 보이는데, 거기에 뭐가 제일 먼저 보였냐면 왕의 보좌가 보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 그렇구나. 저 왕의 보좌는 인간 세상에서 보여지는 저 황제들이나 대제국의 리더들이 앉아있는 자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왕의 보좌, 하늘의 보좌구나. 저 하늘의 보좌에서 명령하면 땅에 있는 일들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한번 보실래요? 자, 다니엘 7장 9절. 내가 보니 왕좌가 놓였고 옛적부터 항상, 저 태초부터 옛적부터 항상 계신 분, 그러니까 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 역사를 운행하시는 분,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분, 홍해를 가르시는 분,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 이 땅의 내 짐승들로 대변되는 제국의 통치권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인간이 아무리 영화로워지고 인간이 아무리 높아지고 인간이 아무리 권세를 부려도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하늘의 왕좌. 얼마나 영화로운 모습이냐 하면 그 왕좌가 높이 보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같이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 그 보좌 옆에서 앞에서 그를 보필하고 그를 섬기고 그를 영화롭게 하는 그 천사들, 그 영들의 세계가 어떨까요?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들은 만만이며, 자, 그 왕의 자리, 이 땅의 왕들이 아닌 하늘의 왕이 앉아 계신 그 왕좌에서 가장 크게 되어지는 일이 뭐냐면, 여기 보니까 심판을 베푸는데, 절대 제국의 절대 황제, 절대 권력자 느부갓네살도, 페르시아의 고레스도, 헬라의 알렉산더도, 그 누구도 하늘의 왕좌에서 선포되는 그 지엄한 명령 앞에 다 꿇을 수밖에 없는, 다 순복할 수밖에 없는, 여봐라 저자의 생명을 거둬라 하면 알렉산더, 아무리 여러분 날개 돋친 듯이 그의 제국을 확장시키는 여러분 전쟁꾼 중의 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생명 딱 거둬가니까 33살에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다니엘 7장은 이 다니엘이 영안이 열려 봅니다. 뭐를 봅니까? 여러분, 심판을 베푸시는 왕을 보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온 나라가, 아니 온 세계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코로나 아니라 코로나보다 더한 것도 왕의 자리에 앉아 계신 영원한 권세자께서, 영원한 창조주께서 명령하시면 이 상황도 아무것도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돼요. 자, 이것이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첫 번째 중요한 주제예요. 왕좌.
그리고 거기에 계신 왕, 이 왕은 몇 년 통치하다가 쓰러져가는 그런 왕이 아닙니다. 저 태초부터, 우리 여기 성경에는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항상 계시는 이 성부 하나님에 대한 아름다운 환상이며 그림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 이 세상을,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그 다음 두 번째 주제. 사실 이 왕좌에 앉아 계신 왕의 통치를 좀 더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좀 지나갈게요. 그 다음부터 이제 13절 말씀부터 봅니다. 13절. 거기 보면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뭐가 보였을까요? 그러니까 이 13절도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그러니까 밤 환상 중에 거기를 빼면 뭐예요? 뭐와 똑같아요? 9절 아까 시작했던 내가 보니랑 똑같아. 다니엘이 보는 것은 뭘까요? 영적인 세계예요. 다니엘이 보는 것은 뭘까요? 이 육적인 세계에서 벌어지는 것보다 훨씬 더 차원이 높은, 훨씬 더 근본적인 것을 보는 거예요. 근데 뭐를 봤어요? 인자 같은 이를 봐요. 인자 같은 이를 봐요. 인자 같은 이, 한번 밑줄 그어보세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는 첫 번째 주제가 왕좌에 앉아 계신 영원하신 왕,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이렇게 선포했다면, 두 번째 주제, 인자 같은 이. 자, 여러분, 이 인자 같은 이가 도대체 누굴까요? 인자 같은 이가 우리에게는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여러분, 계시록도 이거와 아주 똑같은 그런 문장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우리 인자 같은 이에 대한 기사를 우리가 13절, 14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자,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자, 그러면 거기를 손으로 이렇게 끼워놓고 어디를 가시냐 하면 계시록 5장을 한번 가보세요. 계시록 5장 9절. 계시록 5장 9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시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12절.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그 다음에 여러분 11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뭐라고요? 만만이요 천천이다. 아까 그 성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그를 섬기는 자들의 표현이 뭐였어요? 천천히요 만만이었더라. 그리고 이 인자가 요한계시록 5장 13절입니다. 13절 안으로 들여쓰기 한 곳을 읽어보세요. 보좌에 앉으신,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성경을 한 곳 더 찾습니다. 어디를 펴시냐 하면 마태복음 26장 64절. 마태복음 26장 64절. 마태복음 26장 64절.
대제사장이 이 예수를 신문합니다. 이제 채찍으로 때리기 직전에 그를 신문할 때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네가 그리스도 맞으면 우리에게 말해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6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그 다음에 뭐래요?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읽은 요한계시록과 이 마태복음을 가지고 다시 계시록을 읽어보십시다. 다시 계시록을 읽어보십시다. 계시록 7장 13절.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아까 마태복음에 뭐래요?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그리고 아까 계시록에 뭐래요?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와 백성과 모든 것들이 다 그를 섬기게 될 것이다.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에 합당한 어린 양이시다. 그럼 여러분 다니엘 7장 13절 14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똑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인자가 누굴까요? 그렇죠. 우리를 위하여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다니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환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나라, 예수님 때문에 이루어진 나라, 예수님 때문에 선포되는 나라, 예수님 때문에 새롭게 영원한 권세를 가지는 나라가 새롭게 만들어진 나라. 이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질까요? 인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뭘까요? 하나님이 통치해 주시는 나라. 여러분 오늘 하루 아침부터 저녁 시간까지 누구의 통치 받으셨나요?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고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혹시 내 속에 죄악된 생각이 틈탈 때마다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 이 죄를 이길 힘을 주세요. 인자가 반드시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두 번째 주제예요. 인자 같으니. 다니엘이 본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축복의 메시지, 인자 같으니. 자, 이제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세 번째 중요한 주제, 이 환상 속에, 이 묵시문학 속에 첫 번째 왕의 보좌, 두 번째 인자 같으니, 세 번째 이 왕의 보좌와 인자 같으니를 기억하시고 세 번째 주제를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자, 7장 18절입니다.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자, 다시 한번 뭐라고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누가요? 성도들이. 자, 그러면 아까 신약 성경과 계시록을 다 합치면 이 다니엘이 본 환상 속에 인자 같은 이인 예수 그리스도, 그가 피로 값을 주고 산 그 나라 백성, 그들을 여기 지금 다니엘 7장은 뭐라고 표현했을까요? 성도. 그런데 그 성도들이 어떻게 될까요? 나라를 얻어요. 나라를 얻어. 근데 그 나라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누리는, 그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영원히 왕 노릇하는 그 성도들이 누리게 될 영화로운 영원한 승리. 여러분 어때요? 다니엘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와 있어요. 저 건방진 벨사살 왕이 성전 기물을 가지고 술퍼 마시는 그런 장면들을 보았어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요한계시록의 그 사도 요한은 성도들이 당하는 핍박과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그런데 그들의 눈이 열려서 다른 차원의 영적인 세계를 봐요. 궁극적으로 그 새로운 광경, 새로운 차원의 영적인 세계를 보는 내가 보니, 거기에 궁극적인 우리를 향한 선포가 뭐냐? 이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게 된다. 믿으시면 아멘. 결국은 승리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승리한다. 왕의 보좌에 앉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자 같은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 지금도 다니엘의 이때나 그리고 계시록의 그때나 지금 우리의 때나 마지막 종말의 때나
사람들이 받는 환난과 핍박의 때는 동일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는 더 극한 환난과 핍박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겠죠. 끝까지 승리하는 성도들,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는 성도들, 하나님의 나라가 그 중심에 이루어진 성도들, 그들이 궁극적으로 여러분 여기 있는 대로라면 나라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18절 계속 봅니다. 그 누림이 인자 같은 이와 함께 누리는 그 누림이 어떻대요?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로다.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뭐가요? 왕좌에 계시는 성부 하나님의 보호하심, 인자 같으신 이가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거룩한 속량의 은혜, 그래서 우리는 그의 나라 백성이 되고, 그래서 우리는 그의 영원한 왕권을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누리게 될 종국적인 승리의 역사가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그 영원한 승리의 때를 위하여 사실 안타깝지만 우리에게는 아직 남아있는 게 있어요. 다니엘 7장 20절에 보니까 또 그것의 머리는 10뿔이 있고 10뿔. 그런데 21절,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뿔이 이긴대요. 이 10뿔은 아까 짐승의 뿔이었는데 그럼 이거 세상 나라가 성도들을 이긴다고?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다음 말씀 봅니다. 22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줄 때가 있대요.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라. 결국 10뿔이 이기는 것 같지만, 즉 세상 나라가 교회를 다 집어삼키는 것 같고 코로나의 위기가 교회를 다 무너뜨리는 것 같지만, 여기 약속대로 성도들이 나라를 얻을 때까지 옛적부터 계시는 왕의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25절,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누가요? 10뿔 가진 자가,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를 말로 대적한대. 말로 대적함.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괴롭게 할, 성도들이 괴로움을 겪을 일들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만사형통하지 않아요. 어떨 때 신앙을 지키려고 우리에게 고통이 따를 때도 있다고요. 마지막 때에는 그 고통의 때가 더 극심할 거예요. 여러분, 이상히 여기지 마세요. 그러면서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아마 앞으로도 교회를 핍박하고자 하는 법, 교회를 핍박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정치 세계의 모함들이 있을 거예요, 교회에 대한. 그런데 여기 보니까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는 달수로 하면 42달입니다. 42달이라는 말이 계시록 11장 2절과 계시록 13장 5절에 나와요. 그리고 날수로 하면 1260일입니다. 한 때와 두 때, 반 때, 이건 3년 반. 7년 대환란의 전반기 3년 반, 후반기 3년 반. 그 전반기 3년 반의 핍박이 극심할 텐데 다니엘은 이미 그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3년 반이 계시록 12장 13절 14절에도 정확하게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가 나와요. 이게 바로 여러분, 놀랍게도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만들었던 기원전 168년부터 165년까지 3년 반, 그 기간, 성전이 짓밟혔던 기간과 동일해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그 역사가 반복되는 이 모든 현상을 볼 때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라는 게 정확할까요? 하나님. 신기하죠? 신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말씀을 보아야 돼요. 뭐냐 하면 25절입니다. 그러나는 반전의 그러나예요.
한때와 두때 반때 동안 저 열불을 가진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괴롭게 만들고 시험과 환난을 안겨줄 거지만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의 권세는 빼앗기고, 누구의 권세? 열불 가진 짐승의 권세는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세상 나라가 멸망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의 궁극적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 인자 같은 이를 의지했던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7절 다 같이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27절 시작.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라.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만들어진 나라, 인자 같은 이가 이 땅에 오셔서 만든 나라, 그리고 왕의 보좌에 앉아 계신 그 영원한 통치자, 하늘 통치자께서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 그의 나라는 어떤 나라래요? 영원한 나라라.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자, 전체적으로 말씀을 정리하고 오늘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죠. 어때요, 여러분? 다니엘 7장 어렵지 않습니다. 전반부 1절부터 8절은 세상 역사를 쭉 환상으로 봐요.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그런데 그 로마, 열불 가진 그 로마의 환상을 본 그때에 다니엘이 내가 보니 다른 차원의 세계를 봅니다. 근데 뭐를 보냐? 왕의 보좌를 봐요. 근데 그 보좌의 권세, 보좌의 능력, 보좌의 그 파워가 어느 정도냐 하면 세상 나라들을 있게도 하고 없게도 하고, 세상의 왕들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예적부터 계셨던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또 한 장면을 봅니다. 또 내가 보매, 또 내가 보니 인자 같은 이를 봐요. 인자 같은 이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생겨. 성도들, 예수 믿은 사람들을 성도라 그러죠. 성도들. 열불 가진 세상 나라가 그들을 근심케 하고 환난을 가하고 핍박을 안기고, 그러나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나면 반드시 승리하는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는 그때가 다가와요. 우리도 마찬가지.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완전히 혐오의 대상이 되는 것 같고, 교회가 완전히 무너지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하나님의 나라는 승리한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존하고 이기게 하실 때가 반드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승리하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렵지 않죠? 네. 여러분, 할렐루야. 자, 그럼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